성경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1절을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하지 않기를 두려워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오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닭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4절, 마가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8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복음서가 베드로의 이 3회 예수 부인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의 6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마가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예수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시행되지만 제자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 잔은 내 피다, 이 빵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뭔 기억나십니까? 머리 닦아주세요. 그건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그건 나사로 집에서 시몬 베다니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베다니 시몬 뭘까요? 제자들이 아주 충격적인 김원희 집사님. 그건 자주 말씀하셨죠. 뭘까요, 김원희 집사님? 가론 유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함께 예수를 따랐던 무리 중에 예수를 팔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 마가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 누가복음 22장 30절까지는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라는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런 분쟁, 누가 더 크냐의 분쟁이 오늘 사건 이전인 마태복음 20장 24절과 28절,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에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왜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는
굳이 이런 제자들 간의 분쟁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 이후에 바로 기록을 했을까? 마태, 마가는 이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이 훨씬 더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이 예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왜 누가는 이런 편집을 고집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집사님. 응? 그래. 자, 우리 공순경 왜 그랬을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했었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문이 열렸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허례, 형식적인 종교를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마태와 마가는 수신인이 누굽니까? 마태와 마가는 수신인이 유대인들이죠. 누가복음은 수신인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의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을 훨씬 더 앞에 기록했는데, 누가는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다음 바로 뭐 했다고요?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볼 때에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으면 그것 때문에 이들이 고뇌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누가가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예수를, 자기 스승을 배반할 자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자기 싸움, 자리 싸움, 자기의 이익만 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에, 너희가 볼 때에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니, 뭐 마테니, 뭐 요한이 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너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던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어떤 탁월한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뭐예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소인배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유다가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오늘 본문은 이처럼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고발한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보면 누가복음 20장 31절은 예수께서 제자 중에 가장 열심인 시몬을 거듭 부르시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이 체질을 통해서 알갱이와 껍질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고 이렇게 체질하면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한다라는 그런 거고요. 청구한다에 사용된 도나 이 엑사이로는 말이죠.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 밖으로 불러냈다. 에크와 아이로가라는 것이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으로 불러낸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이 어디고 밖이 어디겠습니까? 응? 예수의 물이라는 그 안에 있는 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청구한다는 것이 그들의 밖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를 따른 무리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내 시험에 빠뜨리고자 유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대상이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시몬을 거듭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시몬이 제자 중에 대표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분명히 뭡니까? 너희를 청구했죠. 너희. 너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청구했어요. 제자들을 청구했지만 부르시기는 시몬만 부르셨다라는 걸 볼 때에 시몬이 대표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같은 사단의 유혹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이 막 서로 누가 더 크냐?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오른편에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중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너희가 대적할 사단은 뭐하고 있다? 너희를 지금 유혹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 벌일 때가 아니다. 왜? 사단은 지금 너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금 내 이 무리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 누가와 마태, 마가와 달리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을 누가가 앞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한 누가의 목적은 뭐예요? 기록 당시 예수의 수제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시몬으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뭡니까? 이의적인 목적으로 가득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도 분명한 그런 대안과 해결책이 있죠. 이처럼 제자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을 아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너희 즉 제자들을 상대로 유혹을 하고자 하나 예수께서는 너와 내 믿음을 위하여 즉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시몬이 제자들 간에 가장 큰 유혹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런 돌이키다에 사용된 동사가 말이죠. 단순히 턴하는 게 아니라 가다하게 그냥 턴하는 게 아니라 턴을 하는데 방향이 어디로 되면은 위쪽으로 턴하는 거예요. 위로. 이 단어가 이게 혼합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턴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는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은 시몬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킨 이후에 턴한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이후에 형제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결국은 시몬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텐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이후에는 형제들의 신앙 성숙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같은 시몬의 사명에 대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3회에 걸쳐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확인시켜 주셨고 실제로 이후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주 안에 형제된 자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계속 기록을 합니다.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몬이었지만 사도행전 가서는 베드로가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베드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굳게 하리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하리라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할 것이다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사단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처럼 사단의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사단의 유혹에 노출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육체가 뭐에 더 민감하다 그랬어요? 선에 민감합니까? 악에 민감합니까? 악에 민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악으로,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빗장을 풀면, 조금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우리 바로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근신하게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뭐예요? 유혹을 통과한 이후에는, 돌이킨 이후에는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주변을 돕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2장 33절 같이 보시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예수의 말씀에 대한 시몬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즉 사단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가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예수의 말씀을 시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하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예요, 내가. 응?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그렇게 안 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못하게 내가 두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또 자기의 어떤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이 같은 베드로의 결단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과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내가에 해당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떤 거예요? 내가 해당하는 것이 나는이죠. 나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내가, 또 마태, 마가의 나는, 이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은 말이죠. 아주 자기 열심에 특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자신의 열심이 아주 그냥 망상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뭐예요? 그럴 리 없어요. 난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뭡니까? 우리를 내가 더 잘 알아요? 주께서 더 잘 아십니까? 주께서 더 잘 아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다 아멘 해야 되는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나를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께서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반면에 시몬은 현재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신문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창조주요 또한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감정을 통해 미래를 예견한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을 이렇게 하겠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 요즘 가장 연장자인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보실 때에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하고자 한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의도와는 달리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제의 후자예요. 네, 그렇죠.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살고 있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최적의 환경으로 선한 결과로 만드는 그 있다는 사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묘한 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오묘한 일, 배에 쌓여진 미래의 일들은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거 진실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도무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러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은 할 수 있지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사람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못 지키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우리 주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2장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시몬의 당찬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과 마가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베드로의 당찬 고백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말씀을 저희들은 듣고 당황했겠죠. 자신들 중에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는 그 말씀도 충격적인데 더 나가서 뭡니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자타가 고민하는 심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은 전혀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지 못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숱하게 첫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대략 밤 12시 50분,
두 번째 울음이 1시 5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제 추후에 만찬 저녁을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시몬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네가 살아가다가 나를 부인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 이거는 당장 눈앞에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이죠. 누가와 요한은 이 같은 예수의 말씀으로 단락을 마치지만 마태복음 26장 35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라는 시몬의 또 다른 자기 열심에 가득 찬 대답 또한 다른 제자들의 동조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거 아주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인데 뭐겠습니까? 응? 이거 맞히시는 분은 이따가 밥 두 그릇 드셔야 돼요. 오늘 본문 누가 보면 22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뭐라 부르셨어요? 시몬 이렇게 부르셨지. 근데 누가 보면 20장 34절에서 뭐라 부르십니까? 베드로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보고서 과연 그럴까 하고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죠?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것이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시모나 또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셨지 베드로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너는 게바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호칭을 할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여기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항상 시몬,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예수께서 유일하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빨리 불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의 어떤 그런 그 기준점이 뭐겠어요? 시몬에서 베드로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그 일종의 그 기준선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뭐예요? 시몬은 누구죠? 유혹을 받는 자, 인간의 아들 시몬이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지금도 제자는 제자죠. 본문 볼 때 뭐예요?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역할을 할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혹을 받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뭘 통과해야 됩니까? 시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응?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제목에 있잖아요. 돌이킨 후에죠, 돌이킨 후에. 회개한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그러니까 돌이키기 전의 모습 뭐예요? 시몬이에요. 돌이킨 이후의 모습 뭡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아직 안 돌이켰죠. 그럼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이에요. 예수께서는 왜 아직 돌이키지 않았는데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을까? 응? 우리가 볼 때에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것이죠. 아직 부인한 사건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몬이란 말이에요. 아직 시몬인데 왜 예수께서는 시몬 하시다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베드로야라고 하셨을까? 돌이킬 거니까. 한 70점. 응?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현이 한번 해봐. 응. 저도 차마 말해. 70년 시즌 어떤 거였었지? 이미 돌이킬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를 아는 어떤 예? 제가 막 목회를 하겠다가 막 그래요. 이제 목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에 목회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정우야. 목회자들이 삶에 어려움들이 많아. 어? 많아.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럽니까? 다 남들 넘어져도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전 잘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저한테? 아직 목사가 안 된 건데, 손 목사. 네가 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큰 어려움을 통과할 거야. 근데 그 후에는 이면 아직 목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나한테 손 목사, 손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난 목사가 아닌데 내가 따르는 선생이 나한테 손 목사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건 뭐겠어요? 네가 비록 힘들겠지만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한 이름이 담겨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일을 하게 될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단순한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하만 주께서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자에게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여러분, 앞에 있는 시모나와 후에는 베드로야. 예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할 때 막 그냥 앞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께서 아이 베드로야 너 이랬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베드로야 부드럽게 하셨을 것 같아. 부드럽게 하셨겠죠. 이건 뭡니까? 네가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래 너 그런 거 내가 알아. 아는데 네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일꾼이 돼. 여기서 예수께서 모른다고 하리라는 이 시제가 말이죠. 이게 미래, 직설건 미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반드시 발생할 일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불안해할 수 있는 시몬을 베드로야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돌이킨 이후에 주어질 역할에 대한 확신과 심령의 안정감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만 들어도 놀라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근데 앞에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거를 잘 통과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직책을 언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도 충분히 뭐가 있을 수 있다? 악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영적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뭐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시험이 너희를 더 온전케 만들 것이든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법들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 유혹을 통해서 더 강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역설이죠. 아무리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 내가 더 어떻게 할 계기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구나. 아, 또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야, 내가 또 더 성장할 계기가 되었구나. 뭐라고? 이제 그만? 다 큰 것 같아? 훨씬 더 커야 돼. 한 30, 40년 더 커야 돼.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꾸시죠. 우리는 더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만 네, 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만 해요. 저도 그 주중에 이제 경원이를 보러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이 건물주인데 살짝만 봤는데 내용이 목사님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아, 또 월세를 올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한 10분, 5분, 10분 동안 경원이가 말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 도대체 얼마나 올리더라 그럴까, 이 사람이. 그러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의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 참, 아직도 내가 그 부분을, 뭐랄까요. 헤어나지 못했다 그럴까? 아무튼 이 세된 사람들은 건물주 전화가 가장 부담스러워. 어? 왜 연락하지 어?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그거지 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월세 올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힘들어요. 근데 뭐, 올려달라면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떤 걸 또 월세를 올려주면서 또 교회가 부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는 나름대로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돌이키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과정을. 터나는 과정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록 그 순간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럼 우리 어떤 상황에 가도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내 삶의 환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단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며 깨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성장통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통은. 응? 예수의 심장을 담기까지, 예수의 심장을 온전히 담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상관없이 예수를 담고자 한다면 계속 성장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민감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담고자 우리 것들을 내어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내어버리는 과정이 뭡니까? 다 성장통이에요.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은 담기가 어렵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유혹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끝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그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의 양이고 우리는 그 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더 담대하게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 속에 속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셔도 돼요. 우리 삶에 이런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통해서 우리 삶에도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유혹에 참으로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과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